오늘 우리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한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내밀한 대화의 기록일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우리는 오늘 그 기도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아버지의 이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호칭을 가르쳐 주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에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뜻을 가진 글자를 골라고심 끝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에 그 아이의 인생과 염원을 담는 것이지요.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기호를 넘어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인격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 이해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파고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바로 그 존재의 본질, 성품,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그분의 사랑과 계획,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늘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였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697년 1월 8일 토마스 에이커네드라는 젊은 신학생이 신성 모독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지난 1년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악한 신성모독을 일삼았다. 물론 현대의 관점에서 이 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무겁고 거룩하게 여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백성 또한 그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날 서구 문화에서는 서로를 구별하기 위한 표식으로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만 고대 사회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이름이 한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됩니다. 탄자니아의 마사이족과 함께 살았던 한 미국인 선교사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마사이족 사람들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곤 했는데 어느 날 한 마사이족 남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던지지 마시오.
내 이름은 중요하오. 내 이름이 바로 나 자신이며 내 이름은 내 친구들을 위한 것이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조롱당하거나 함부로 불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칭호를 넘어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셨는지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 답해야 하냐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영원자존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장엄한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국의 우상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그는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오이밭의 허수아비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즉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꾸준히 계시해 오셨습니다. 시편 19편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세상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독하고 외면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찾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눈으로는 빛을 볼 수 없고 굳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최근 영국의 유명 소설가 로버트 해리스의 인터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무신론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소설 집필을 위해 복음서를 순서대로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혁명적인 본질은 마르크스나 레닌보다 더 나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갖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일 겁니다. 그는 지성으로는 복음서의 위대함을 감지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도덕성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이해력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본질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선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기적,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긍휼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어부, 세리 등 평범하기 그지없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인격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안에, 그분의 인격 안에, 그분의 구원 사역 안에 있습니다. 한때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자 신성 모독자였던 존 뉴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조롱하며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친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 어릴 적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를 떠올리며 마침내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가 평생 도망치려 했던 하나님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는 또한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믿는 자의 귀에. 슬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두려움을 몰아내네. 그가 저주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이름이 이제는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가장 달콤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 자가 누리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당신에게 보물과 같이 귀한가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오해하며 심지어 그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의 깊이와 넓이,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며 사랑으로 가득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무지했던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존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됨을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